할렐루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성경의 근본 뿌리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앞뒤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하나님 빨리 나오세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사라진 뒤에 눈을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리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걷듯이 시험하리.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리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리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사야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사야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대선지 중에서 이사야서는 별명이 메시아서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서 맞죠? 여기는 다른 또 이론은 없어요. 모든 세계 신학자, 성경학자 더하기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본 사람은 다 공통으로 내가 성경의 제목을 정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그동안에 붙여진 이름과 맞는 게 이 메시아서. 틀림없어요. 메시아서예요. 메시아서. 아멘. 근데 이 메시아서는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 이사야서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 메시아의 나라.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다른 말로는 새 예루살렘. 한번 따라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별명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시온성이래. 시온성. 따라서 시온성. 시온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전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벌써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먼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따라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먼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어제 읽은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한 성을 보여주었다. 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농사 제대로 지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돼. 이게 눈이 여기 열려야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다가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처음 시작이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때고, 이걸 구체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성. 이 별명은 또 다른 별명은 다윗성이라 그래요. 이걸 다윗. 새 예루살렘, 이것을 다윗의 나라, 다윗성이라 해요. 다윗성. 다윗성이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한번 더 심령에, 우리의 심령을 새 예루살렘을 만들라 그래.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을 먼저 집어넣으려 그래. 따라서 가정을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라 그래. 다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을 만들라 그래. 교회. 그리고 따라서 도시에, 다시 국가별로도 하나님은 다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의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이 모세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나서 이것을 바로 이 땅에다 끌어내는 첫 번째 작업을 뭘로 했냐? 성막으로 했어요. 성막으로. 무엇으로요? 성막이 바로 하늘 지성소, 하늘 성전을 이 땅의 성전으로 끌어내는 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하늘의 성전을 보고,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다가 만든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인데, 그 성막도 그렇고 다 보면 결국은 이 하늘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이 땅의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칠대복음, 한번 더 해서 탄생,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건 적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냐 이거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건 조직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것은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비하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체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러잖아요.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는요, 이거는 상상, 오늘 아침에도 나는 기도하면서 또 이 주제를 붙잡고 내가 울었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냐고 내가 하나님하고 농담해가면서 울었어. 어떻게 여러분도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가는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늘 7 주제를 붙잡고 감격하세요. 감격하면 성령이 세게 역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난 또 감격했어. 주님,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다 가셨나이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감격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감격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요, 성령은 이 7 통로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따라서 고난당하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지 말고 식은 시간이 있을 때, 아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
다섯입니다.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 죽었다 이거.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 다섯, 부활하심. 나를 위하여 승천하심. 다섯, 승천하심. 나를 위하여 승천하심. 나를 위하여 재림하심. 다섯, 재림하심. 나를 위하여 이 땅에다가 완벽한 예루살렘, 천년왕국. 다섯,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 가야 드디어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딱 붙어버려. 하나로 딱 붙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완성품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4장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매 시간마다 이거 설명하는데 3분의 1 시간이 걸렸는데 이 이 이사야서든지 소선지서 다른 거 성경을 보기 위하여 지금 계속 거듭되게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을 보는 이 틀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붙게 하려고 그래요. 그 붙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개인, 심령, 가정, 교회 모든 것을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그거에 대한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만든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모든 축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딱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성경은 이거는 확 열리게 돼 있죠. 확 열리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것도 또 한번 잘난 척하고 가야 된다고. 저도 책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책 보는 이유는 힌트 얻으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고 있나 안 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는데, 주석 더하기 모든 걸 내가 넘겨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시작을 틀을 짜는 책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온 것도 본전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 원래 성경을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야. 성경을 들어가는 길을, 이 통로를 이렇게 만든 책이 있으면 가져오라 그래. 없어. 그냥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속썩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 이렇게 나가지. 하늘이 여드리여 땅을 들으라 뭐 해서 이 행악의 종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맞았다, 맞는 얘기야. 그러나 그 원천적인 앞에 이 전체 의도를 알아차려. 아멘. 율법을 한두 가지를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도에서 빗나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땅의 예루살렘을 볼 때에 큰 세 가지의 시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말할 때 그 당시 시대,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 현재 자기 속에 이루어진, 따라서 심령의 예루살렘, 가정의 예루살렘, 이것을 첫 번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예루살렘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축한 유다 백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여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가 최후의 예루살렘, 이것을 항상 하나님은 왕복해가면서 번쩍번쩍 말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하나님은 여기 말했다가 한 구절 안에서도 여기 말했다가 일로 가버리고 여기 말했다가 일로 와버리고, 요것을 잘 의도를 알아차리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이 4장은 최후의 예루살렘, 벌써 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를 또 말해요. 5장 가면 다시 또 일로 와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에요. 한번 따서 내적 예루살렘, 유대의 예루살렘, 최후의 예루살렘, 이것을 계속 왕복해서 말을 하신다. 아멘.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다섯,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먼저 번에 했던 말씀 그대로 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천사가 가로되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고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가더니 그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데 보니 신랑을 신는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이 구조를 보면요, 구약의 성막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도 그렇고 하늘의 새 성전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 예루살렘을 구약의 성막으로 표현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보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12제자와 12지파의 기초돌로 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12제자와 12지파가 생기기 전에는 그럼 예루살렘이 없었지 않느냐? 왜? 구조가 12지파와 12제자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없다가 12지파가 생긴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그때 거기에 만들어졌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2지파가 없었으니까, 없었을 때는 하늘에도 없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설계도조로 먼저 되어진 거예요. 12지파가 이 땅에 새로 난, 그래서 신학은 주권신학이란 말이야. 이게 예정론이고 이게 칼빈의 주권신학이 맞는 거야. 이 웨슬리안이든지 알미니아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설교예요. 설교. 감리교 목사님들 열받지? 성결교 목사님들 열받지? 열받아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믿으면 돼요. 신학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학은 주권신학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면 예수, 그다음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는 존 칼빈,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카이퍼, 이렇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신학은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이 모든 신학이 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권 역사예요. 주권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벌써 12지파의 이 설계도를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 땅에 12제자가 생겼을 때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실체가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안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설계도 안에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1.1획도 빠짐없이 주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이미 벌써 거기에 다 구도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주권신학이래요. 주권신학. 무슨 신학이요? 성결교 목사님들은 삐졌어. 내가 보니까 삐져도 할 수 없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을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뭘 맞추기 위하여?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조각인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론부터 시작하여, 아멘, 성화론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퍼즐에 우리는 끼워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에. 퍼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사전 찾아봐요. 퍼즐이 뭔지. 퍼즐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 이 땅에 누가 가장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의도한 거기에 가장 근사하게, 근사치로 가장 잘 만드느냐? 여러분 다 신령한 건축자들이 되었어요. 교회도 심령도 가정도 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신령한 건축자가 될지어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큰 복이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 더하기 성도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눈을 못 뜬다는 얘기고, 아예 관심도 없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성 만들려고 해요. 자기 성.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 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사야 1장 3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지. 혼나 하나님 앞에 죽어요. 옆 사람 다 손잡혀보자. 자기 성 만들지 맙시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만듭시다. 모든 타락의 시작이 자기 성을 만드는 걸로부터 빛나기 시작해요. 중심의 축이 자기로부터 시작한다고. 자기. 중심의 축이 자기로부터. 오늘 우리는 자기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온전히 옮겨가 있대. 따라서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온전히 옮겨가자. 온전히 옮겨가자. 온전히 옮겨가자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확실해요? 온전히 옮겨갑시다. 주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만드는 신령한 건축자 중에 너가 제일 잘 만들었다, 그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너가 제일 잘 만들었다, 너가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장 잘 만들었다, 그런 하늘의 칭찬이 위로부터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타날 최후의 예루살렘, 따라서 합니다. 최후의 예루살렘. 마지막 나타날 최후의 예루살렘은요, 여기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또 소선지서에 그 조각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은요,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뭐냐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이 땅에 지금 예루살렘 있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위에 딱 서게 되는, 시온성 위에 선다 그래서. 시온성 위에, 이거는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이거는 부활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부활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머무는 거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을 볼 수도 없고 육으로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해서 창세기 6째 날 상태로 들어간 사람. 창세기 6째 날 상태에서는, 선악과 따먹기 직전의 상태에서는 다 번식한단 말이에요. 애도 낳고 그대로요, 그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6일째 선악과 따먹기 직전 상태, 그 상태에서는 생육하고 번성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세상에서 그때도 천사들은 있었잖아요. 먼저, 그죠?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보다가 더 초월하게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큰 두 부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안에 들어간 사람, 육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 밖에 사는 사람. 결국은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다윗이 온 세상을, 천하 세상, 지구촌 전체를, 다윗이 온 천하를 다 다스리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신령한 예루살렘, 이것이 곧 다윗성이요 아브라함성이요. 예표가,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개로 나누어 있다 하는 것, 여기까지는 분명하고, 이 안에서 구체적인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밖으로 들어간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소선지서에, 스가랴라든지 소선지서에 구석구석이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할 때에 또 구체적인 것을 한번 냄새를 맡으면 되고, 일단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예루살렘과 붙는다, 하나로 붙는다, 따라서 붙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저 육신의 예루살렘 있죠, 저것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저것이요 그냥 저게 없어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건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걸 땅의 중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중앙이라 그래요. 거기는. 저거는요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지만 저게 육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합쳐지는 날이 온다. 합쳐지는 날. 그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감을 잡고 그 다음에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2절 시작. 이 말이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예루살렘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자, 나의 예루살렘. 따라서 나의 예루살렘. 이거는 영해입니다. 영해. 이것은 영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예루살렘. 따라서 합니다. 유대의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예루살렘. 지금 읽은 요 4장 1절은 최후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예루살렘 상태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지상 재림하시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내려올 때 이 땅의 예루살렘이 그대로 들어가게 이것들도 다 심판을 받아서 이것들도 다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신천지야. 신천지. 다시 말해서 신천신지란 말이야. 새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 정돈한다 이거야. 그때에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육으로, 그는 주로 주인공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런 이방인은 거기에 이방인도 섞여가겠지만 이방인이 주류를 이룬다고는 볼 수 없어요. 유대인 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피난처 1260일을 견디는 사람, 하나님이 한 피난처가 있더라.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그리고 42달 한때도 때 반때를 견뎌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유다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것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그때 찌꺼기 남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이 남은 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예루살렘. 아멘. 물론 그 모형으로 예루살렘이 박멸되는 그 모형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박멸되어서 없어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남은 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최후의 예루살렘. 따라서 최후의 예루살렘. 그걸로 연결이 되는 것을 뒤로 읽어보면 나와요. 뒤로 읽어보면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이게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속죄절.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세루살렘으로 주님이 옮길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정결케 하신다. 이게 속죄절. 나팔절에 재림하여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속죄절이 있잖아. 이거 속죄절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다시 정하게 한다. 그런 뜻이요.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랍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도 어린 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자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사막입니다. 사막에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사막에 숲이 우거지니 주여 아버지 주님 아멘. 이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까? 참 요즘은 세르살렘 설교를 하도 안 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도 안 믿어져.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여섯째 날 상태거든. 뱀하고 인간은 선악과 따본 이후에부터 원수인데, 뱀하고 인간은 원수예요. 하여튼 근데 말세가 돼서 그런지 요즘 애새끼들이 뱀을 좋아해. 난 참 뱀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그거 참 말세야 말세.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뱀에 대해서는 섬뜩한데, 그죠? 여러분 플라스틴 뱀 사랑해요? 아이고, 사모님들 좋아하시면 젖가슴 속에 한 개씩 넣어가지고. 이게 말세가 돼가지고 그런지 애새끼들이 왜 뱀을 좋아하는지 말이야. 참 이게 말세야 말세. 참 말세인데 누가 안 가르쳐도 인간은 무조건 뱀을 제일 싫어해. 본능적으로. 그건 틀림없이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원수졌던 뱀과 인간도 친환경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지. 하나님이 새 창조가 이루어져. 새 창조. 믿어져요?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와. 자기 속에 확신이 없으면 설교 못하는 거죠. 확신이 설교할 수 있어요? 진짜요? 이거 예루살렘 설교 못하는 사람들요 목사하고 벗으라고. 그 설교 못하는 사람들은 목회하지 마요. 성도를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정확히 팡팡대면서 담대하게 설교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 자격 없어. 사람들 눈치나 슬슬 보고 말이야. 뭐 전천년이니 뭐 무천년이니 무슨 후천년이 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말이야. 살살 옆에 눈치 보면서.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야. 내가 지금 설명한 상태로 이렇게 예루살렘과 땅의 살렘을 내가 이렇게 연관시어서 지금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예루살렘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에서 예루살렘 이건 전부 비유다. 이건 전부 상징적이고 환상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겠어? 죽어서 그냥 천당만 간다. 그건 안 되죠. 성경 자체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2000년 동안 외워댄 거는 뭐예요? 나라의 임마옵시며. 뭐 나라의 임마옵시고 왜 떠들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지요? 왜 떠들어요? 사도신경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벌써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딱 박아 넣어놨어요. 주님도 거기에 박아 넣어놨어요. 근데 자꾸 새 예루살렘 말하기를 꺼려하고 슬슬해서 무천년으로 슬슬 몰고 가서 죽어서 천당 가면 그걸로 끝이다. 그거는 또요, 지금은요 죽어서 천당 가면 끝이다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양보해 주면요 한 5년 지나봐요 천당도 없다 또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양보해 주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5년 지나봐 하나님도 없다 또 이렇게 가버려요. 그놈의 새끼들은요 끌고 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천사도 없다 마귀도 없다 다 이래버려요. 아무것도 없다. 있는 거는 뭐냐? 인간 하나밖에 없다. 현재 그것도 존재하는 현재 인간 나. 이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뭐 다른 건지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형이상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존재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다. 지금 그것도 죽은 후에는 없어. 태어나기 전에도 없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완전히 이것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완전히 인본주의. 완전히 인본주의. 이게 바로 유물사관이고 다. 그래서 그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 신학이 타락하고 구라파 신학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타락하는 순서가 뭐냐? 천년왕국을 비투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 하나도 없죠. 그 천년왕국을 가지고 시비 걸고 세루살렘 시비 걸고 시온성을 시비 걸고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비 거는 사람은 사탄에게 이미 걸려든 거야.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 30, 40대 젊은 목사들이 이 말하는 자체를 터부시 여긴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총신까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보수하면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부활시켜 다 한데 이 말은 이 천년왕국에서 눈이 떨어지면 이 땅에서 내가 예루살렘의 3대 죄에 대해서 말했죠. 우상, 따서 우상. 이게 예루살렘의 3대 죄야. 우상. 절대 우상 못 이겨. 새 예루살렘을 눈이 떨어지면요 내 자신까지도 우상 숭배해요. 내가 나를 붙잡고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못 이겨요. 결국은 이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 다 손잡고 한번 물어봐요. 너 우상 이겼냐 물어봐요. 시작. 당신은 우상을 이겼습니까? 물어봐요. 민자 너도 해 빨리 목사님하고. 너는 왜 잘난 척하고 또 안 하고 또 있어? 너는 확실히 우상 이겼어? 민자는 우상 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막 따라보면 알거든. 내가 막 따라봐야 알아요. 축이 자기인지 그리스도인지 막 따라봐야 알아요. 막 따라봐야 정체가 탄로나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도 연조를 못 이긴다는 말대로 청교도도요 연조를 못 이겨요. 일찍 온 놈이 역시 나요. 새로운 놈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듣든 안 듣든 여기서 졸고 가든 뭐 하든 그래도 일찍 온 놈들은요 젖어요. 그냥 또 듣고 쏟다 보면 젖어요. 김미량 또 이민 갔다 올라. 이민 갔다 오는데 머리를 다 잡았다. 그러니까 자꾸 천년왕국에다가 자꾸 그 망사를 말이야. 신부가 신랑을 못 보도록 이렇게 망사를 말이야. 망사, 면박, 그지요? 그 면박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면박을 제껴야지. 제끼면서 바로 신랑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 신랑 세루살렘의 신랑을 봐야지. 그 면박이 말이야 자꾸 오히려 면박을 2개, 3개 자꾸 갖다 가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국교회여, 새 예루살렘 앞에 쳐 있는 면박을 걷으시오. 특별히 젊은 목사들이여, 젊은 목회자들이여, 새 예루살렘 앞에 가려져 있는 어른어른하는 망사를 걷으시오. 걷고 바로 새 예루살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100% 타락합니다. 100%. 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새 예루살렘을 영롱하게 보지 아니하면요, 목회하는 것까지도 자기 성을 만드는 거지 주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100% 타락합니다.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볼 수 없어요. 100% 타락합니다. 100%.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자만 우상을 이길 수 있다. 우상은 순서 싸움이라고 내가 말했죠. 우상이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라 3대 죄야. 예루살렘의 3대 죄라고. 축을 나에게 두느냐 우상이야, 그리스도에게 주느냐 이건 신령한 자야. 내가 나냐 그리스도냐, 결국 그 얘기거든. 나냐 그리스도냐. 여러분은 나냐 그리스도 어느 쪽이요? 진짜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확실해요? 진짜요? 아이고, 근데 말 시켜보면요, 아니야. 전부 자기성이 꽉 차가지고요. 첫 말 안에 툭 튀어나온 말이 보면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자기야, 자기.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돼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상을 이기자. 우상이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곧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므로요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아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하며 보여 나노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주님의 사나 주구나. 살아도 죽어도 날 것이요. 이제 내가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서
그러므로 은사 하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 아멘 살아도 주구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시네 그것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 우사 두 손 들고요 그러므로 나는 사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아멘 주구나 아버지 사나 아멘. 우상을 이기자. 사람의 결심과 결단과 인간의 의지로 우상 못 이겨요. 우상은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처음 따라온 사람이 말했잖아. 너희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그게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게 불가능해요. 그것이요 그게 우상인데 이게 전부 같은 말이란 말이야. 우상인데 우상 이긴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7개를 붙잡아야 이겨요. 요거 7개 붙잡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나 중심으로부터. 아니 성경에 봐요. 바울을 위하여 눈까지 빼준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했다는 거죠. 요즘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에서 눈 빼줄 몇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없는 거야. 세르살렘이고 개뿔이고 없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 다 무너지는 거야. 이사야 1장 2장 3장에 모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불어버리려 그래요. 행악의 종자라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를 향하여 행악의 종자요 음녀의 반열이요 로마 교황청과 비슷해. 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상이 이거 이긴다 힘들어. 그래서 더러움, 이 더러움을 이긴다는 것이요 이게 예루살렘이 더러워졌다고 계속 성경이 하나님이 짜증 부리는데요. 더럽다. 예루살렘이 더럽혔느니라. 계속 더럽혔다 그러는데 이 더럽다는 것이 이것이 물질의 더러움을 말한 건 당연히 아니고 저 더러움은요 저 더러움은 원수 마귀 사단과의 관계성의 더러움입니다. 마귀의 관계성의 더러움. 마귀와 바람핀다 이 말이야. 마귀하고 자꾸 접촉한다 이거야. 그걸 더럽다 그러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영적 더러움은요 사탄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야. 왜? 최초의 더러움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행음했다. 계속 행음했다. 바람 피웠다. 행음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행음했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복음의 통로, 7 통로에서부터 벗어났다. 요 7 통로로부터 벗어난 것을 행음했다 그래. 바람 피웠다 그래. 우리는 이 7 통로를 꼭 붙잡아야 돼. 이것이 순결한 신부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난 것을 성경은 바람 피웠다 그래. 음행했다 그래. 음행한 자예요. 음행한 자라 그래. 더러운 여자라 그래. 요 7 통로로부터 벗어난 걸 음행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성경 다시 보시면, 자 뒤에 보시면 다시 한번 4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또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이렇게 위에 붉은 불덩어리처럼, 멀리서 보면 시내산에 불덩어리가 불붙은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시온산 위에 죽은 자와 함께 부활체들이 들어간 그 공동체가 그 시온산 위에 벌겋게 이렇게 이게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천막을 덮을 것입니다. 그 밑에 육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부활체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부활체로 들어가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제 이후에 성경은 5장부터 모든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사야서를 30장부터 내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5장부터 29장까지는 자습해 가지고 오세요. 자습해 가지고. 다음에 아셨죠? 자습해서 오는데 그 자습하는 원리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막 분노를 내고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분노를 내는 게 성경에 나와요. 뭐 두론, 시돈 뭐 할 것 없어. 막 분노를 내시다가 딱 멈추시고 갑자기 새로운 장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도의 7대 복음 중에 하나가 딱 뜰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때 이 땅에 있는 도시, 이 땅에 있는 문제점, 예루살렘 더하기 모든 도시에 주님이 지적하고 분노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붙잡는 길. 이게 치유로 나타나요. 치유. 다섯, 치유. 그리고 또 그러한 현상이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러다가 또 막 하나님 말하다가 또 갑자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이사야 53장이 나온다든지 나올 때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의 모습. 아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다섯, 탄생의 관계성, 고난의 관계성. 이 관계성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알았죠? 나머지 성경을 잡아나가는 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딱 나오면, 이새의 줄기에서 뭐 딱 나오면 앞뒤 성경을 보면, 앞에 장 뒤에 장을 보면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패했고, 또 이 현재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간중간 딱딱 끼어서 들어와요. 요거 이사야서 안에. 감 잡았어요? 이해됐어요? 한번 더 써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대답하고 예수로 해결한다.
아멘.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개인, 가정, 도시, 국가에 일어난 모든 문제점을 치료하는 길은 예수야.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심령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 10번만 부르면 그게 탄생의 찬송이잖아. 그죠? 불러보자. 10번만 부르면요 문제 해결돼요. 이 통로를 붙잡으면 병도 나요. 그리스도가 오면 병 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그 언젠가 될 때까지 저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고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인도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내 갈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그동안 유대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시작은 다윗이요. 다윗. 누구라고요? 다윗인데 다윗부터 시작하여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왜 중요하냐? 요 다윗 왕, 요 왕들이 천년왕국의 땅의 예루살렘의 왕이잖아. 그 천년왕국의 왕은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육신의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서 왕이, 백성들은 다 간두고 그 왕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취하면
복을 받아요. 그건 복을 받아요. 그 왕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 하나가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무너지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표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아의 왕의 예표예요. 어제 우리가 여기 중창단 애들 통하여 거룩한 성 부른 그대로 주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은 굉장히 민감해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기 보면 요 히스기야, 아하스,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다윗, 요 사람들은 거의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할 때는 예루살렘이 복을 받아요. 아멘.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 부인이요, 아무리 잘해도 가정의 그 대표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인이 기도하고 해봤자 자식 때 가서는 필지 몰라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 하나가 바로 서야 돼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목사님 하나가, 이게 머리야. 머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대로 가지면 그냥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 머리가 삐뚤어져 버리면요, 교회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교회는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성이요, 대표성. 뭐라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인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영국 여왕이, 영국은요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수장, 우리나라 말하면 뭐 한기총 이런 대표가 전체 교회 대표가 아니에요. 영국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되어 있어요. 영국은 세상법과 교회법을 다 합쳐서,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과 맞짱을 뜨는, 로마 교황은, 천주교는 교황이 전체의 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신자라 그러잖아요. 대신자라. 그런데 영국은 아니에요. 영국은 할머니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임명할 때도 그 사람이 임명해요. 세상 왕이 그 성공의 신부들을 임명을 해요. 세상 왕이.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자를 나는 대신해드린다, 그러한 개념으로 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한국도 한번 표상적인 제도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제1대 교황을 내가 하려고. 불만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김성규 장로님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참 김성규 장로님 같은 사람 없어. 김성규 장로님이 나라를 사랑하고 같이 나이가 드셨는데도 공부하고, 하루는 전화 왔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이승만 병이 걸려가지고 밤낮으로 이승만 연구하는데 풀리지 않은 점이 있으니 오셔서 목사님이 나한테 준 병이니까 와서 좀 설명 좀 해주고 갔어요. 갔어.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이승만이가 뭐 한국 전쟁 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 나보고 성경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하냐. 대답 딱 하나: 관심이 곧 지식입니다. 따라해봐요. 관심이
지식입니다. 관심 가지고 있으면 다 알려져. 나중에는 꿈속이라도 알려져. 관심이 곧 지식인다. 근데 갔더니 하루는요, 이 지구촌에서 형식상으로나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비교점을 논문식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일본은 천황이 있잖아요. 태국도 왕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저 영국 왕이 있지요. 독일은 왕 없어요. 또 스웨덴도 왕이 있죠. 어디? 덴마크도 왕이 있죠. 그래, 왕의 제도를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그 비교점을 김승희 장님이 연구를 해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왕의 제도가 있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왕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 김승희 장님의 지론이야. 그러면 이제 조선 왕을 다시 찾으니까 이제는 영친왕 죽고 나서 그 뿌리를 찾았는데, 요즘 그 노래 가수 하다 지금이 지가 왕이라고 했는 그 이석인가 뭐가 있어요. 그놈이 있는데 그 애들이 둘 다 딸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국은 왕 복귀가 저절히 불가능하니까 내가 왕하는 게 할 밖에 없어. 조선 왕 제도를 한번 부활시키는 운동을 또 청교도에서 한번 할까 해서 그 조상을 쭉 추적했더니 딸을 둘 낳아가지고 틀려버렸어. 어차피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미궁 상태에 빠졌어. 일시조선이 아니라 전시조선으로 다시.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김승희 장로한테 그 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가가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국가가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올 때는 권위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요 평화헌법을 깨느니 뭐 이놈아가 이 아베 이놈의 새끼가 이게 개새끼가 말이야 이거. 일본은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뭐 위안부 우리는 안 했다. 뭐 조선 처녀들이 돈 벌려고 스스로 지원해 와서 할 수 없이 그냥 취직시켜 준 거다. 이 발광을 떨고 떠는데도 일본의 천황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천황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천황이 그런 것은 인간으로서 말할 말이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황이 지금. 그래서 이 권위가, 최후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혼란기가 되면 아베 같은 놈이 나와서 막 장난치지. 그때는 천황이 뒤에서. 천황은 헌법 위에니까. 일본의 헌법 위에가 천황이에요. 그래서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당장 급한 통일부터 해야 되니까 통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왕을 한번 하든지. 그 후에 얘기고 통일부터 해야 되니까 통일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은 오직 이승만 영화 3천만 이것으로부터 한국 교회 더하기 대한민국 모든 문제를 싸그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승만 영화 대방하는 거다. 여러분도 앞으로 나는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래. 솔직히 하겠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1040평 땅이 있어요. 양주에도 땅이 있고 아파트도 2채 있고, 나는 야금야금 팔아먹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야금야금 팔아먹어도. 문제는 여러분 때문에 난 불쌍해. 난 청교도 여러분이 예물단지잖아요. 예물단지. 김승호 목사님 푹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 봐요. 아유, 내가요 참.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김승호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도 어느 날 병원에 가면 집사람 맨날 나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응급실에서 전화 안 오게 해달라고. 나보고. 인생 살 거 없어요. 살 거 없어. 내 김승호 목사님 신방 가서 그랬어요. 왜 여기 사람들 여러 명 있는 데서 이런 방에 있는 거야? 제일 좋은 특실에 혼자 있는 방에 혼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독방을 얻어. 하루에 뭐 돈이 뭐 20몇만 원이라 그래. 20몇만 원 내가 될 테니까 옮겨. 내가 그 정도는 될 힘이 있다.
이제 아프면 여러분이 곤란해. 김승훈은 내가 때 힘이 있어. 그래, 사모님이 울더라고. 오라. 사모님 울지 마. 김승호 죽어도 사모님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생활비 다 주고 간다고. 뭐 서미영 옆에 하나 더 데리고 산다고 문제가 있겠어? 나는 여러분들이 불쌍해. 나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힘쓸 때 한번 제대로 써서 같이 연합하여 이승만 영화 대박 냅시다. 대박 내야 돼. 사람이요 절대 개인 문제를 개인 해결 못해요. 우리가 민수기 성경 상고할 때 성경 말씀 상고했잖아요. 붙으라고. 조직에 붙어야 내 모든 개인적 문제도 해결다 돼. 모든 것이 해결다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여튼 간에 이승만 영화 이거 3천만 명을 내가 조직해서 대한민국에 산 값을 내라는 거야. 그 대한민국이 누가 이승만이 만들었더라.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에 너가 살았으니 돈 만 원 내라는 거야. 3천만 명이 만 원 내라 이거야. 그거 못 내? 가 북조선으로 가.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혜택은 혼자 다 보면서 말이야. 내가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요 각 국가 창시자들의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내 서세현 목사님 같이 모택동 거 다 봤어. 모택동은요 1년에 하나씩 만들어요. 모택동 영화를 1년에 하나씩. 중국 정부에서 김일성 영화 한번 봐요. 아이쿠. 내가 모택동 영화를 보면서요 내가 공산주의자 하고 싶더라고. 하루도 설득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영화로 증명을 해버려요. 이야, 스탈린, 조지 워싱턴, 드골. 내가 이 국가 창시자 영화를 다 봤는데 이 모든 영화들은 그 나라의 국가가 다 만들었어. 다 만들어서 국민을 교육해. 대한민국만 이 미친놈들이 이승만을 제끼려고 말이야. 오히려 이승만을 말이야 없애버리려고. 그럼 너 어디서 태어났어? 거기 국민의 48%가 넘어가. 조금 전에도 홍수환 장로님이 또 메시지 왔어. 나한테 주일날 와서 나한테 잠깐 설명 들었는데 벌써 오염이 돼가지고, 목사님 빨갱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또 떠듭니다 이렇게. 홍수환 장로님 내가 메시지 다시 합다해서 장로님 나하고 합쳐서 빨갱이를 다 쓸어버립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또 해답이 왔어. 할렐루야. 1930년도 미국처럼 성교비를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미국 교회마다 성교비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누가 이 돈 가져가서 성교 좀 해라 그래도 이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청교도요 만들어 봅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그 말도 이승만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사상이에요. 다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아멘. 용산미군 평택으로 가면 서울시 한가운데 200만 평이야. 200만 평. 이 땅이 갑자기 공중에 떴어. 영국의 버킹엄보다가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형의 새 예루살렘을 한번 건축해 봅시다. 전 세계 개신교 인구들이 한국으로 날라오라. 한국으로 오면 밥 공짜로 다 먹여준다. 한번 세계 최고의 로마 교황청보다 훨씬 나은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을 품을 가지고 한번 살고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 교회 월세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맨날 자식들한테 야 이번 달에도 20만 원 부족하다. 20만 원 부족해. 엄마는 때려치우라니까 이거 때려치워. 엄마가 때려치우고 용돈 달라고 하면 줄게. 용돈 맨날 말이야 되지도 않는 거 교회 붙잡고 말이야. 엄마는 맨날 이번 달에는 15만 원이 필요하지. 15만 원. 이렇게 하다 인생 마칠 수는 없어.
가슴에 품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다요, 다 된다. 아멘. 거대한 뜻을 가지고 김정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붙잡고 유언한 말대로, 정강훈,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가 하늘나라에서 똑똑히 지켜볼 거야. 나하고 약속해. 첫째, 기독당 꼭 완성하고 내가 천국에서 만날 때 물어볼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게 돌아가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왜 그의 제자들 수도 없이 하영조, 더하기, 다 홍정길 더하기 다 놔두고 왜 날 불러서 그렇게 말할까? 진사위인 박성민, CCC 지금 대표 다 놔두고 왜 나한테 그 말까? 이거는요, 하늘로부터 벌써 이 속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은 자가 이 시대에 없다는 거야. 지도자를 또 없다는 거야. 전부 자기 제국 만들려고 그러지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은 자는 없다 이거야. 사랑하는 우리 청교도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모든 것을 새 예루살렘에 걸고 현재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주님이 잘못한 죄는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고쳐주십니다. 새 예루살렘과 관계없이 나 혼자 내 살림을 위하여 40일 금식해도 하나님은 안 이루어져. 하나님은 거기는 응답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과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자에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다. 믿습니까?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30장부터 할 테니까 29장까지는 다 복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요 원리로 복습해 오시면 돼요. 자,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멈추시고 시험을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남겨하고 내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쁨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우니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어요.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어서 나를 얻으려 새해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주님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에 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루살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